마전 마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에 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교인 달란트 시장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전도하자고 하는 취지로, 그리고 작년 성도님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즐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안 하실 건가요? 다 참여하실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전에 없던 일을 도전하면 참 이상하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1달란트냐? 내가 분명히 10달란트가 있어야 정상인데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냐?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른 게 뭐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게 되면은요, 그 노인정이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 이렇게 단지 안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다툼 중에 하나가 점 10으로 하는 고스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 10으로 하는 고스톱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 모르지만 양박에 비박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점 10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 10원 더 받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원이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달란트 잔치,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오해가, 착오가 있을 수 있지요.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지 종이 쪼가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게 감정이 이입되면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취지도 알고 있고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로 시험 들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고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지 몰라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상당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축구선수 메시라 할지라도, 농구선수 조던이라고 할지라도 부상당하면은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영적 부상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게 이게 부상이에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참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종이 쪼가리,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목회자도 원망을 하게 되지요. 괜히 목사님은 이런 행사를 벌여가지고 참 사람 우습게 만든다고. 그렇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자고 이 행사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실족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실족할 일이 아니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비유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한 달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책임하게 그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서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고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참 악한 종의 대명사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거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 받은 거면 모르겠어요. 아니 받는 게 아니라 내 거를 가져가는 거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면 어때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아놓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 감격해야 할 상황에 실족하게 되었느냐, 시험 들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이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달란트의 가치 아십니까? 성경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실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적게 잡으면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적게 잡으면. 많이 잡으면 26억에서 30억입니다. 많이 잡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6억이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2억,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130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26억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거 감격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돈의 액수와 가치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를 뭘 알고 이런 걸 빌려줄 수 있겠어요? 맡길 수 있겠어요? 감격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도 감격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모르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도 이 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한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왜 그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왜냐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비유 안에서 이 주인이 세 명의 종을 불러다가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를 맡겼더라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땠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똑같은 이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26억이나 맡겨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신뢰가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똑같은 한 달란트, 똑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아요? 2달란트를 받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이 종에 나를 반으로밖에 가치를 안 봐. 아니 저 종에 20%밖에 나를 가치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순간 감정이 상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순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주인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영적 부상을 입은 이 종은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26억을 땅에 묻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생각할 수 있는 비근한 예가 있죠. 10,000원권으로 쫙 바꿔다가 그거를 김치 보따리에 이렇게 담아, 김치 비닐에 담아가지고 마늘밭에다가 탁 심어놓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고자 했을 때 그거 이렇게 흙 탁탁 털어가지고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보란 듯이. 나 기분 나빠요. 나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보란 듯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받은 한 달란트 26억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관심 끊겠다는 얘기예요. 관심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싸움도 왜 싸우죠?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뭡니까? 진짜 문제는요. 싸움도 없는 게 문제예요. 무관심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제 싸울 의지도 여력도 없어.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 예, 바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영적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종은 그 큰 돈을 받고도 주인을 인신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24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을 인신공격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 무관심이 오늘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기 쉬운 영적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행사를 빗대어 이 마전 마켓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내 일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한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건강, 재능, 물질, 힘, 관계, 직장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달란트로 인정하고 달란트로 그것을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달란트에 무관심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괜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는 건강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물질을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보다 재산이 2배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보다 재산이 5배는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이거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은 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지요. 감격해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신 것도.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책망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비유라고는 하지만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인 거잖아요.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데 너무하다 싶을 만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죠. 어디 감히, 그렇죠. 그렇다고 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같기도 않은 거예요.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못 써. 적당히 꾸짖고 넘어가실 것만 같은 예수님이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다가 가진 자에게 더 주고 너는 아주 그냥 밖에 내쫓아 버리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너무나도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 중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원금과 이자 이런 금융사업은 별로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야 네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나한테 이거 돌려줘서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무조건 은혜롭게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제기했다가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뭔가 마음에 걸리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정말 귀한 게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롭게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멘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세요? 제가 지금 이게 아멘을 할 전혀 그런 맥락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설교니까 그냥 다 아멘 아멘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귀한 마음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서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로 거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한 가지 예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나쳐 보이도록 책망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답지 않게 원금, 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이렇게까지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달란트를 무책임하게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 한 달란트가 그 종에 대한 주인의 신뢰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가진 자산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억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200억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6억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달란트가 26억이라 그랬잖아요. 26억, 52억, 130억을 합쳐보면 200억이 좀 넘습니다. 이 주인이 한 200억쯤 되는 자산가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200억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1달란트, 26억 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돈은요. 가족끼리도 이런 거는 맡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가 상하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돈 관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맞죠? 맞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26억이나 되는 돈을 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신뢰하지 않고서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인가 보다 맡겼다 그러니까 맡겼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26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못 맡깁니다. 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떻게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그냥 26억의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이 종을 향한 주인의 신뢰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믿기에 내가 이 돈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라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이 돈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유익한 일에 너는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이 종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을 칭찬할 때 그 종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죠.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결산하자고 하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성경, 한글 성경에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믿음직한 종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충성된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믿음직한 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trustworthy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이 믿음직스러워서 그 달란트를 맡겼던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주인의 인정에, 그 주인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그런 막대한 신임을 받고요. 그렇죠. 나는 너를 26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종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를 믿어.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 주인은 그 종을 그렇게 신임하고 신뢰했는데 그 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인의 믿음에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신뢰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배신한 겁니다.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땅에 묻었던 것은 1달란트를 묻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묻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주인의 신뢰하는 마음을 묻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느냐? 그냥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해요. 왜 악한 종인가요? 그 주인의 신임을 배신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이 1달란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이 종은
한 달란트가 한 26억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그 가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가치,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래도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저는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2배로 더 받은 사람이 보여도, 아무리 내 옆에 나보다 5배를 더 받은 그런 사람이 보여도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데, 주인님이 나보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시험 들 수 없지요. 실족할 수가 없지요. 돈의 문제예요, 이게? 관계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준다는데. 여러분은 지난 주일부터 속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지난 주일 속회 때 참석하신 것으로 5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속회에 참석하시면 5달란트를 받게 되실 거예요. 무려 5달란트. 얼마요? 130억.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30억을 언제 받아봐요? 그런데 주일에 속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5달란트. 물론 이 5달란트를 그냥 종이 쪼가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5달란트를 그냥 종이 쪼가리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지 서운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까짓것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고, 여러분 받으신 5달란트를 주머니 속에다 파묻어 버리고 책갈피에다 파묻어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만 부활주일 오후에 하는 마전마켓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받으신 것이 무엇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달란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여 맡기신 달란트라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그게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이렇게밖에는 못했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신뢰하셔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다만 세상적인 가치의 얼마가 아니라 이 한 달란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서운해지고 실족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한 달란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뢰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복원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여러 만사 모든 대수사일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게 하신 주님, 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은 닦아주시고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는 일들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선한 일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에 쓰여지는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